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최승암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저 동부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데서 23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현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사역을 하다가 지금부터 한 5년쯤 전에 저를 파송한 선교기관에서 신의 선교사님이 선교를 좀 현장과 또 후반 교회를 연결하고 또 인재를 발굴하고 재정도 모으고 또 커넥션하고 선교학에서는 그것을 선교 동원이라 그럽니다. 미션 모빌라이제이션, 선교 동원하는 사역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북가주를 중심으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또 여러 활동들 통해서 또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통해서 이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소개하고 동원하고 또 열정과 비전을 불어넣는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선교가 좀 주춤했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선교 현장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아마 선교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춤했지만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정말 선교 열풍이 불었죠. 교회마다. 그래서 무슨 선교 이름이 붙은 교회도 많고요. 선교 합창단, 또 선교 축구단, 또 선교 무용단, 또 한국에는 보면 유치원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에다가 이름을 선교원 이렇게 붙였어요. 선교원. 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이 중에도 많이 계시겠죠. 선교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 또 성도 간에 많이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던 그런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선교 현장에 뜨거운 또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믿고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선교는 뭐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는 대답이죠. 선교는 1793년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파송받으면서부터 현대 선교가 시작되어서 해안선 선교 시대, 내륙 선교 시대, 내지 선교 시대, 비전도 종족 선교 시대 이렇게 진행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의 대답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선교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개 성경에서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디에서부터 선교가 강조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저기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만 그 말씀 아닐까요? 어떤 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내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의견에 많이 이렇게 공통분모를 가지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성경에서 선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할 때 창세기 12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그 너무 멀리 올라간 것 아닙니까? 너무 많이 거슬러 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창세기 12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 참 본토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파송하는 그 장면이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선교학자들이 창세기 12장이 선교가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12장 3절에 있습니다. 12장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다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떠났다는 그 사실을 우리 미국에 계신 한인분들은 그게 정서적으로 잘 알아요. 야, 고향을 떠났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데 고향을 떠난 그 이유가 성경에서는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을 선교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부터 저 계시로 끝나는 성경의 마지막 모든 장면들은 창세기 12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성경의 역사다. 그렇게 큰 그림으로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12장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그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유명한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글 제목이 Our Living God is Missionary God.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때가 되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14절로 내려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선교사 하나님께서 선교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선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그거는 아브라함 얘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지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죠.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3장 29절에 내려가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사명, 아브라함이 받았던 비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자 했던 그 목표의 방향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유업이 된다. 사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떠나가게 하셨고 땅 끝에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복의 통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동일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심형래라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습니다. 한국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신문에 났던데요. 뭐 많이 아프다 그러대요. 옛날에는 유명했습니다. 그분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심형래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는 용가리를 본 사람. 둘째는 뭐 아시겠죠? 용가리를 안 본 사람. 나에게는
돈 많고 돈 적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도시에 살고 시골에 살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내가 만든 영화 용가리를 봤느냐 안 봤느냐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 대형 교회, 주차장도 넓고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드리고 한국의 교회들에 가면 교회 묘지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어이구 너는 어떻게 교회 묘지도 그래도 든든하게 장만했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실 것 같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사명, 아브라함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 코미디언이 자기가 본 영화를 본 사람이냐 안 본 사람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이끌어 나가실 때에 주신 사명, 땅 끝의 열방들에게, 땅 끝의 백성들에게, 땅 끝의 나라들에게, 민족들에게, 방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쉽게 하고 그냥 놀면서 쉬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라면 사명이라고 하지 않았겠지요. 유명한 바울 선생님은 자기는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고백한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런 고백이지요. 사명을 실천하는 이 일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오래 있었으니까 선교지 얘기 잠시 드릴게요. 저희들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빗물로 생활했습니다. 빗물 받아다가 물통에 받아놓고 이제 그걸로 씻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정수해서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미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해서 제 마음에 크게 힐링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저 뭐 요세미티 공원도 아니고요. 뭐 여기 유명하다는 세븐틴 마일도 아니고 저 금문교도 아닙니다. 어디냐 하면 코스코입니다. 코스코 가니까요. 요렇게 담긴 물이 천장까지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 얼마나 큰 힐링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야, 우리는 그 우기 때 내려오는 빗물 바다다가 거기 뭐 지렁이도 빠지고 벌레도 빠지고 하는데 그거 다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렇게 마시고 하는데 여기는 그 가격도 비싸지도 않더라고요. 여기 가니까 몇 푼 안 하는 돈으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물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군대에 그 사열하듯이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에 힐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맑고 신선한 물을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한국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약 100명 이상 되는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시면 거기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는 어른들 묘비가 이렇게 있고요. 저 한쪽 귀퉁이에 가면 조그마한 작은 묘비들이 거기 한 50기 정도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 그 묘비는 대개 태어난 날짜하고 죽은 날짜를 적어놓지 않습니까? 태어난 날짜하고 죽은 날짜가 같아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그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풍토병에다가 전염병에다가 건강과 위생과 교육 수준이 낮은 그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한 서양의 많은 선교사들, 우리는 미국을 뭐니 해도 복음의 큰 우리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코쟁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를 낳다가 나면서 죽은 거죠. 위생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후 때문에, 영양 때문에. 갈 병원도 없고. 선교사 자녀들의 그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야, 우리가 뭐니 해도 한국 교회에 뭐 선교사들 많이 보내고 교회 크게 짓고 많이 모인다 자랑하는데 정말 우리가 참 복음의 빚을 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아프리카 있을 때 말라리아 때문에 뭐 거의 뭐 천국 문턱에 들어갔다 왔죠. 우리 집 사람은 거의 과부될 뻔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안고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지요.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선교지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교회 선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지도자들 만나보면 너무 답답해하죠. 아이고 선교사님 이거 지금 코로나인데 계속 선교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밑 빠진 쪽에 물 붓기도 아니고 해도 끝도 없고 이거 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거 뭐 익스파이어는 언제가 익스파이어 됩니까? 그런 마음 들지요. 지금 우크라이나 뭐 아까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난리 아닙니까? 제 신학교 동기가 거기 선교사로 가 있어요. 급하게 기도 제목들 올라오더라고요. 전쟁의 소식이 있고 기근의 소식이 있고 풍토병, 전염병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지금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주신 사명인 건 알겠는데 딴 것까지 복의 통로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말아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잠시 휴가 뭐 방학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요. 저도 그런 마음 들어요. 하나님 이거 우짭니까 이거?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땅끝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주로 고백한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유업으로 이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목숨 걸었다 그랬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계속 이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필요한데 우리도 참 힘든데요. 그런 생각 여러분 드시죠? 또 선교지 얘기 잠시 드릴게요. 선교지에 제일 반가운 선물이 뭐겠습니까? 선교지 있다가 보면 제일 반가운 선물이 뭐니 해도 먹는 거죠. 뭐 먹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또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뭐 오징어 같은 거 맛있잖아요. 오징어, 쥐포, 그다음에 라면. 우리 라면 같은 거는 우리 애들 생일날 특식으로 끓여줬어요. 그 라면 또 유효 기간 다 지난 거예요. 어떤 데는 성탄절에 보내면 부활절도 와요. 오래 걸려가지고. 역시 참 그래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자, 먹는 거 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은 조금 덜해요. 덜한데 저희들이 현장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한국의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같은 거를 CD에다가 굽어가지고 보내주는 거. 아, 그거 오면요 한 석 달에서 6달 동안은 생명의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있냐? 그러고 아직 안 본 생명의 양식이 있어? 그거 돌려가면서 보고요. 선교지까지 보내면 비싼 돈 주고 우송료까지 해서 보내면서 뭐 경건서적, 간정집, 설교집 이렇게 보내는 분들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거 정말 영업 비밀인데 여러분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하다못해 신문 같은 거 남자들 좋아하는 월간지 있잖아요. 신동아, 월간조선 같은 거 그런 거 차라리 보내세요. 그 비용이면. 고국의 소식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또 맨날 그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앞에 뭐 필요하다고 간증집을 보냅니까? 그 나간 사람들이 다 간증인데. 하여튼 CD들 보내면 이제 CD 봅니다 아이들아. 근데 CD들이 참 그 좋은 거 많잖아요. 역사물 같은 거.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 한국에서 뭐 군대에도 다 갔다 오고 이제 한국 생활 다 이게 적응해서 하지만은 이제 한국말을 익히고 한국 문화를 익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첫 번째 공신이 부모도 아니고요. 그 CD들입니다. 그 이제 드라마 보면서 이제 뭐 이순신 장군 그 얘기도 드라마 통해서 보고 주몽 뭐 왕건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리고 현대물도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걸 이제 선거지에서 아이들 보고 함께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가 보면 꼭 중간에 주인공이 모함에 걸려가지고 이거 곧 죽게 생겼어요. 절벽에 떨어진다든지 감옥에 갇힌다든지 바다에 빠진다든지 뭐 사고가 난다든지 곧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 재밌잖아요. 아이들은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땀에 손에 땀을 쥐고 봅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해요? 제가 애들 없을 때 제일 뒷부분에 걸 먼저 한번 넣어 봅니다. CD 보니까 주인공이 안 죽었더라고요. 주인공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던 사람은 감옥에 갔든지 사고로 죽고, 주인공은 왕이 되거나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 되거나 군대의 장군이 되거나 뭐 하여튼 성공한 그런 거는 이제 끝이 나요. 그러고는 다시 이제 중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주인공이 지금 막 위기에 빠진 순간에 애들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거 지금 막 저 나쁜 놈 그러고 이제 초조해 할 때 제가 그러지요. 야, 주인공 안 죽어. 저 주인공 괴롭히는 쟤는 나중에 죽어. 그럽니다. 그러면 아빠 어떻게 알아요? 그러죠. 내가 봤거든. 여러분 결과를 알고 돌아와서 거기를 보면 별로 안 초조해요. 결과를 요즘은 뭐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 가지고 주인공이 안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간에 아주 뭐 잘 만든 영화들은 그래요. 잘 만든 드라마는 곧 죽게 생겼어요. 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주인공이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보면 별로 초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2002년도 여러분 한국 그 월드컵 하는 거 아시죠? 다 보셨죠? 아프리카에 저희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아프리카 화면 너무 흐리고 뭐 잘 안 나오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이 그 녹화한 그 축구한 걸 보내줬어요.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이겼다는 거 다 알아요. 몇 대 몇으로 이기고 누가 골을 넣었고 몇 분의 골을 넣었고 뭐 후반전에 누가 넣었고 뭐 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정신이 없이 그냥 혼란스러운 흥분 가운데 있고 뭐 다 알죠. 그러고 이제 축구 뒤에 도착한 축구 필름을 넣고 보면 영상을 보면 초조하지 않아요. 막 한국이 지금 수세에 몰려가지고 골키퍼도 지금 다치고 뭐 수비수가 뚫히고 지금 곧 지금 골을 먹게 생겼는데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길 걸 아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같은 이런 얘기를 길게 했느냐면요. 하나님께서도 선교가 이렇게 어렵고 목숨 걸어야 되고 선교지에 가서 가정이 힘들어진 가정들 너무 많습니다. 우간다에서도 우리 동료 선교사가 총든 그 떼강도한테 당해가지고 결국 불구가 돼가지고 후송당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제가 23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온갖 일들이 다 있었겠습니까? 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밤을 새워도 다 못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 어렵고 힘든 얘기들. 그래서 교회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절망하고 낙심하기 쉬운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전쟁 소식 때문에 아이고 그럼 우크라이나 선교는 어떻게 됩니까?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드라마 얘기를 한 겁니다. 선교의 마지막 장면, 여러분 선교의 마지막 장면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 소식도 들리고 아프리카에 저렇게 기근, 에이즈, 말라리아 그런 소식들 들리고 중국이 뭐 선교사를 추방한다는 얘기, 인도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다는 얘기 들으면 이게 지금 끝이 어떻게 되려나 초조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후원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지막 장면을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는 거죠. 마지막 장면에 CD를 잠깐 넣어가지고 선교 드라마의 끝이 어떻게 될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랍니다. 각 나라.
nation, tribe, people, language.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다음에 숫자가 나오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다음에 드레스 코드가 나오죠. 뭐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었답니다. 그다음에 소품이 나오죠. 뭘 들었습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당시의 승리의 상징, 요즘으로 말하면 올림픽의 금메달 같은 겁니다. 그 멸류관 같은 겁니다. 그 트로피 같은 겁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나죠. 어디입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찬송을 누가 한다고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정결한 삶의 상징인 흰 옷을 입고 승리의 상징인 트로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게 선교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아멘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소식이 들리고 선교사들 철수 소식이 들리고 중국의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핍박받고 압박받는 교회 소식이 들리지만은 선교의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곳곳에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 하나님의 복음의 깃발을 다 꽂아 놓으시고 그 이겨나온 싸움에 그 승리의 현장에 교회가 함께 가자. 성도들과 함께 가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진 싸움이 아닙니다. 선교는 이겨놓은 삶입니다. 선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시고 그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시고 우리들에게 잠시 작전상 후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 선교본부에서도 후퇴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빨리 긴급히 옆 나라로 피신해라. 작전상 후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종국의 끝날에 역사가 다 마감되는 그날에는 보니까 나라와 백성과 모든 방언에서 민족들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 그 싸움에 그 경기에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참 이 흥분되는 그런 일입니까? 선교사님, 그러면 선교가 무엇입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요. 선교사님, 선교가 뭡니까? 저는 또 대묻죠. 여러분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파송한 모교회의 권사님 얘기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첫째 아들이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여기로 말하면 엘리멘터리 스쿨 다닐 때. 둘째 아들이 자라나서 잘 자랐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제가 안신에 나갔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말씀드려서 권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네요. 남편 되시는 분은 이제 장로님이시거든요. 장로님 또 교육감이 되셔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학교 행정도 또 인도하시고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 권사님으로 또 자녀가 그렇게 자라서 좋은 학교에 갔으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권사님 참 기쁘시지요. 네,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교사님 참 좋습니다. 저도 참 기쁜데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우리 첫째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고 나서 20년이 됐는데요. 20년 동안 제 마음속에서 단 한순간도 이 먼저 가는 아들을 잊고 산 적이 없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둘째 아들 키우고 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지금이라도 이 첫째 아들이 저 지구촌 구석 어디에만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전 찾으러 갈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다 자녀 키워보시니까 그 마음 심정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자녀가 어디에 살아있는데 갇혀있는데 붙들려 있는데 그러면 부모가 거기 안 가겠습니까? 뭘 바쳐도 뭘 희생해도 안 가겠습니까?
제가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선교사님, 제가 지금 첫째 아들이 살아만 있으면 지구촌 어디에 가더라도 내가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구나. 지금 열방에는, 지금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있는데, 먼저 부름받은 주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복의 통로의 사명이 되어서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참 좋겠는데 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 선교는 무엇입니까? 현장에 가는 것입니까? 물론 현장에 가는 것이 중요한 선교 사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현장에 가는 것은 선교학적으로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건 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선교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교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 교회가 내 사명을 감당할까? 이 성도가 내 사명을 감당할까? 이 가정이 내 사명을 감당해 줄까? 하나님도 그런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찾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품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저기 가지 않고는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장에 가야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와 교회들은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잠시 와서 여러분을 뵙고 가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사명, 또 저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마치 심형래가 용가리를 본 사람을 찾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찾으실 텐데, 해피밸리 교회가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 있구나. 너희들의 눈빛이 살아있구나. 너희들의 비전이 살아있구나. 너희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살아있구나. 너희들이 미국에 너희들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왔지만 그 자녀들 잘 키워서 뭐 할래? 자녀 자랑하고 육사 갔어요. 법대 갔어요. 의사 되었어요. 그걸로 그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개인이 감당하고 여러분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의 통로의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 찾으실 때에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선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